다니엘 9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 9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9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 50년이 지난 뒤, 50년 정도, 약 50년이 지난 뒤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글을 다니엘이 읽고 깨달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약 한 5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언을 받을 때는 언제였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한 20년 전이었어요. 약 20년 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2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읽고 깨달은 데는 7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리라. 그 황폐한 땅에서 회복하시리라고 한 그 시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뜻을 다시 깨달아서 이 말씀을 이제 전파하게 되는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때예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도 않았고 그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회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또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멀쩡한 나라에 가서 예레미야가 야,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멸망하고 나서 50년 뒤에 지금으로부터는 70년 뒤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성취도 되지도 않았고 나라가 멀쩡한데 나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주하는 일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성장하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어느 날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면 이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로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던 시기가 고통의 시기였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라가 좀 이렇게 열방으로부터 공격도 받고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때 진짜 멸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는 전혀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누구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다니엘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7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다시 이제는 그 성취된 예언,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예언에 대해서 다니엘이 다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16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지금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방 가운데 나라도 다 잃고 그 이방 족속들 가운데 가서 사는 이유가 뭔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하심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부패함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의 진노를 베푸신 일이, 모든 실망 열쇠가 다 이제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조명하고 이스라엘을 조명하니까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진노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따라 주신 심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그렇게 지금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으니 빨리 하나님 이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지금 어떤 자리예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있는, 심판받고 있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문에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심판이 끝났어요. 내가 너희들 심판한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경고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다 끝났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셨잖아요.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이제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고 기도하는 거죠. 비록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고 징계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저주의 자리고 멸망의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다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셨으니까 이 일을 해결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 문제가 왜 온 것인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그 문제의 원인을 알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가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문제만 보여요. 어려움만 보여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조차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열쇠, 유일한 전능자이심을 믿고 이렇게 다니엘같이 비록 그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징계를 당하고 이렇게 포로가 됐고 나라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어도, 징계 가운데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은혜이고 그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오는 이게 무슨 늘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러면 이런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조차도, 이 실패조차도, 이 어려움조차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있나요? 없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고 절망이고 낙심되는 일이고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또한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내 이성으로는 이게 동의가 안 되지만, 이게 무슨 선한 일이야, 이게 무슨 은혜야,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의 몸으로 이 바빌론에 쫓겨오고 잡혀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랬어요. 이제 외면하셨던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키실 때가 왔구나. 그것을 다니엘이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됐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를 지금 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니까 나를 여기서 포로 가운데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이스라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이 그 민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역할이에요. 그게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삶,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다스렸던 그런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말씀하실 때 그 중심이 뭐였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들을 부르실 때 야, 내가 너를 사사로 부를 테니까 너 이런 갑옷을 입고 이런 무기를 들고 핍박하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열방들을 이렇게 물리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해라. 그랬더니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거 가지고 나가서 그 일을 이룬 겁니다. 사사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 뒤에 게 부분만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 부르실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실 때 뭔가 특별하고 뭔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걸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시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저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내가 칠 거야. 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겁니다. 말씀 이외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게 된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역사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기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1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됐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을 결국에는 열방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의의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의 긍휼을 의지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긍휼은 뭐예요? 그 절망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긍휼의 하나님. 역시 시편 기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쫓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가 체험했던 긍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게 주셨던 그 긍휼의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지배국의 2인자 총리까지 됐어요. 메대 바사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신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그 긍휼의 은혜 있잖아요. 저를 포로로 잡혀왔지만 저가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고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방해했던 자들을 다 이기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게 주셨던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 같아요? 아니면 명령 같아요? 기도 같아요? 명령 같아요? 명령 같은 기도입니다. 명령 같은 기도. 들으소서. 그냥 우리가 지금 한글로 얘기했으니까, 이게 기도의 안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했죠. 이게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들으라, 용서하라, 귀를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명령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황이 긴박하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회복의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 일을 빨리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심으로 기도를 듣지 않으신 거죠.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는 기도 들어주세요. 이제는 용서하세요. 이제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애타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향해 어떤 마음이신지, 얼마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파하고 계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중단되었던 그 기도 듣지 않으시는 거, 이제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중단되었던 기도의 응답, 이제는 다시 시작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럽니다. 여기 17절에도 보면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백성들을 위한 것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니엘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건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아파하니까 하나님도 아프시죠?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다가 결국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안 듣고 계속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나라도 잃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좋지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의 마음이 편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니까 빨리 이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다니엘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이 한 사람이 백성들을, 온 나라를,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그랬어요.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백성이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그게 나만의 복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 또 어려움 앞에, 실패 앞에 낙심하지 마세요.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면 오히려 당당하게 빨리 나를 구해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명령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명령 기도.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니까. 목자 되신 아버지가 우리가 먹을 풀이 없고 물이 없어서 다 살 빠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다면 그 목자 되신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마땅히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마땅히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친히 이루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긍휼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 주시는 그 역사의 통로가 될 때에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던 다니엘이 비록 포로의 몸으로 잡혀갔지만 그 적국의 2인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삶을 다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넘쳐날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과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회복되고 강건케 되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높여지게 되는 그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요즘도 계속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코로나19 속히 전 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70년 전에 주셨던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오늘 다니엘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신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이제 앞으로 이루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이루시옵소서, 속히 이루시옵소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간절함을 저희가 오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다니엘 한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의 역사를 깨달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